광고 말씀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만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 선교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김택민 전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제가 사랑의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임 사역을 하시기에 저희가 또 다음 달부터는 우리 김택민 전사님 교회에 선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대만, 그리고 이제 김택민 전사님까지 선교하는데 그분들 물질만 보내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예배 인원의 10%입니다. 10%. 그래서 저희가 예배 총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8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종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인위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 집사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수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2장 8절에 만드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거기다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칼인데 칼에서 막 불이 나오는 불칼이 에덴 동산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룹들, 천사들이 이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이 됐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성막을 다 만든다.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머무실 텐데, 거기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지 35절에 모세마저도 두려워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올라간 것이 제가 보니까 5번 내지는 6번이더라고요. 그 성막을 만들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5번, 6번, 40일 동안 봤는데도 그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무서워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주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이,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척교회든 상가임대교회든 지하실교회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만드셨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회막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대요. 그 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근데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만나려고 하면 너희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가장 제사의 원형인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즉 회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냥 일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가 이제 11장부터 6장, 7장 보면 이제 대제사장을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막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제사장을 구별하신 후부터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아론에게 이 예배와 제사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회막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회막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목사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즉 회막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긴 예물이라고 되어 있고 예물의 예가 소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돈을 밝히 써서가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과 소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 왜?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너희 대신에 이 피값으로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의 죄값을 양과 소가 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우리가 왜 오느냐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느냐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만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문 열면 바로 예배실을 만들지 않아요. 캐톨릭은 교회 구조가 성당 구조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한참 한 10m, 20m 걸어온 다음에 교회 이제 성당 문이 열리면 거기에서 손과 발을 쓸 수 있는 정화소로 이렇게 손을 씻고 또 한참 걸어와서 예배실에 오게끔 성당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오는 동안에 내가 죄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의 제물과 그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의 제물과 그를 연락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의 그 제물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옛날 제사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의 예배의 본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잘 사는 사람 소 보통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나를 제물로 로마서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 내가 지금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오지 말고 몸도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 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번제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먼저 하고 즉 헌제자라고 하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 가지를 하면 제사장이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를 또 합니다. 또 헌제자가 또 뭘 하면 그 제사장이 또 뭐를 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 제사장, 헌제자, 제사장, 헌제자, 제사장 이렇게 순서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지, 나는 왔으니까 이제 성가대 찬양 잘해보고 목사님 나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큰데 가려고 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위축될 거 없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느 교회 장로라고. 아니요. 오늘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드려지도록 너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내 마음과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순서적으로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여러분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디씩 집에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목에다 새끼줄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멀리서 그 염소를 갖다가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은 좀 나아요. 근데 양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안 간단 말이에요. 또 염소 한번 키워보셨어요? 이놈들은 끌면 절대로 안 와. 그리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 막 뚜뚜 쫓아와. 양과 염소는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분은 여기서 내 몸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쉬워. 주일날 내가 빨리 일어나고 막 성전으로 오는데 뛰어와. 이런 사람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온다고 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죠.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일 일찍 일어나게 하소서, 일찍 자게 하소서, 내일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토요일부터 제사가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오면 바로 그 예물을 받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우리가 지금 양을 가져갔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빠졌나, 부스럼이 있나, 말랐나, 다리가 부러졌나 다 봐서 이상이 없는 것만 제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고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고 안 오면 목사한테 전화 올까봐 그런 예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일찍 오라고 하는 거, 30분까지 오라는 거,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냐? 그냥 딱 문만 왔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시작은 10시 45분부터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받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예물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겁니다. 자, 통과가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양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걸 제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딱 제사장이 봐서 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털이 빠지고 이거 지금 피부병이 올라서 이거 제물로 못 써. 그러면 이거 좀 받아드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은 놔두고 그 성전 앞에 그 양을 파는 사람, 제물을 파는 사람 앞에 그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고 우기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겨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정한 것, 받지 않는 것을 받지 않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다고 치고
3절에 보면 암컷은 안 돼요. 레위기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즉 화목 제사는 이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암컷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 수컷. 화목 제물만 예외적으로 암컷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소, 양, 염소 다 구분 없이 수컷만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수고기가 맛있어요? 암고기가 맛있어요? 암고기가 맛있죠. 시장에서도 수고기보다 암고기가 부드럽고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수컷을 드리라고 했냐면 이 값어치보다는 구별성, 대표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생애를, 내 미래를, 내 아슬아린 과거를 다 가지고 내가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컷, 수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회막 문 앞에 그것을 세우라고 했어요. 회막 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는데,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회막 문 앞에서 이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헌제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수양을 가져왔다고 가정하고, 수양에다가 여러분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이 수양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자,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을 왜 얹느냐면, 이제 손 내려주세요. 내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해서 벌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이 수양으로 대체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수양에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수양하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 억울하다고 안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으니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 예수님에 너무 감사하죠. 내 대신 죽으심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대장님,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엄청 미워해가지고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상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죄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수양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5절에 보면 5절에는 그 수송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제물을 양으로 가져왔으니까 누가 잡아요? 이제까지 우리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잡는다고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제자. 지금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내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수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고 예수가 내 대신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진짜 살아있는 거 잡아보신 적 있어요? 생닭이나 생오리?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길렀던 그 애지중지한 수양을 내가 직접 찌르는 거예요. 아무리 철심장이라도 얼마나 양심에 꺼리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면 또 이 양 같은 다른 양을 또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답답함, 이 안타까움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성가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네 죄 때문에 그 짐승을 네가 찌르는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긴장해야 되고 그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이 있으면 5절에 제사장은 5절에 이제 목에 칼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해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뺀 제물만 사용하고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목을 통해서 피를 다 양푼에다, 우리로 말하면 바켓스 같은 데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그 피를 갖다가 자기가 받아요. 바켓스에 있는 걸, 양푼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했어요. 내가 잡은 그 수염소의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알아서 다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재물을 죽이고 내 죄를 이 정가한 양을 죽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물이 죽었어요. 피를 다 쏟았어요.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제단에다 다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고백의 시간, 사죄의 시간, 참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왜 와야 돼요? 예배에 왜 와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그냥 토해놓으면 예수의 피가 그걸 다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헌제자가 뭘 하냐면 6절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왜 제물에 가죽을 벗기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죽채 태우면 잘 안 타고 고약한 냄새이기 때문에 꼭 제물은 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헌제자가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식과 위선과 과거의 허물을 다 벗으세요. 예배 시간에 그것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의 고통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세상 천하의 어떤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아멘.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7절에 제단에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피우는 거죠. 그 불이 잘 타고 제물이 잘 타게 7절에 나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역할인 거예요.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 더 하면 그 성령의 불이,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설교가 듣기 싫고 전혀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예배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사를 바꿀 수도 없고 바꿔봤는데 다른 사람이 와봤자.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막 죽을 똥살똥으로 설교하는데 안 하시면 서로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불을 지피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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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제자, 제사장, 헌제자, 제사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지금 불로 막 태우고 있어요. 아니죠. 불로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지금 막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그 동안에 불 피우는 동안에 9절에 그라고 하는 것은 헌제자입니다. 재물을 가져온 우리들이 가죽을 벗기고 배를 열어서 내장과 그리고 다리에 있는 정강이 있죠. 이걸 갖다가 네토막으로 내서 팔다리 다 끊는 다음에 배를 열어서 내장을 꺼낸 다음에 다리 팔 다 자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누가?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 동안에 물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건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예배는 회개가 넘쳐야 돼요. 이 손과 발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이 한순간에 지었던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예수의 피로 또 예수의 물로 다 씻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9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또 역할이 나옵니다. 이제 재물 전부를 불 위에 올라가지고 태워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화재, 불에 태운다 이거예요. 옛날에 나는 다 죽고 내 죄도 다 태워지고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죄가 사함받고 고통은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받으시면 이제 책임지시는데 그것을 불로 태우고 전체로 드렸다고 해서 화재, 번제라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즉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1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제물의 날개 툭지를 찢어 놓아라.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에 살라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흐뭇하고 기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구나. 이걸 또 구약의 다른 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즉 기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밥은, 하나님의 식사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잘 만들었다. 내가 기쁘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근데 그 방법은 레위기의 말씀이 보여지면, 느껴지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과 예수의 피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이 다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예배는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드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이런 협력관계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토요일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 죄를 다 털어버리고 오늘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못됐기에 내 인생에 향기가 아니라 똥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흐뭇하게 받으셔서 내 인생 흐뭇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려고 구별하셨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으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해의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까지 염소와 양 뭐 해가지고 제사 드리면 된다며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석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가 죽어서 번제로 드려서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신 내가 염소와 양을 죽임으로 너희를 만나 주실게 라고 하는 임시 방편이 제사라고 합니다. 10장 3절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랬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못 없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양과 피로 없앨 수 없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사는 면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준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양과 염소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 그러니 제사가 세요, 예배가 세요? 예배가 완전히 세죠.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는 작은 자라고 하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통째로 제사가 아닌 통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기에 우리가 더 복되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세상에 그 염소와 양을 끌고 큰 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검사에서 퇴짜 맞으면 또 다른 것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편해요. 그런데 이 감사하고 편해진 것을 모르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함부로 드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성지순례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양염소 사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보다 더 확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예배를 대충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은 예수의 피를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즉 연락하시면, 즉 향기로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흐뭇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와 예배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이
오래전 기록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2분만 기도할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만큼